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꿈이 있어서 말하는 연습, 글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치가가 되겠다고 이런 훈련을 해왔더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새로운 계획을, 당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요.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 어린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과 리더십이 있었던지 가는 곳곳마다 회장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 내 인생 뒤돌아보니 그런 걸음,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지요. 그의 모든 걸음은 목사가 되어 목사로 살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은 모두 다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저는 신학생이 되었지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한국 교회에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73년 그 여의도에 아파트가 없던 시절인데 그 넓디 넓은 광장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1974년 동일한 장소에서 갈대숲이 우거져 있던 그 넓디 넓은 여의도 광장에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두 대회 모두 온전히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74년 엑스플로 74 대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끼 보리밥 한 덩어리, 새우젓 한 숟가락, 단무지 5알 받아 먹으며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 단순했던 복음이 나를 울렸습니다. 그 확실한 복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복음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달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고 당시 신학생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벌써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아서 버스에 오르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분이 내릴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또 그분이 내리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 옆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이 복음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평생 이 복음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저의 믿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학이 있지만은 복음 아닌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수도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복음이 깃들어 있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는 믿음입니다. 제 신앙 여정 살펴보면 내 평생 복음에 미쳐 살았고 교회에 미쳐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 내 심장을 쪼개본다고 한다면은 내 심장은, 내 피는 교회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쳐왔습니다. 근데 60년 이상 예수를 믿으며 흔들릴 줄 몰랐던 내 믿음과 외침에 요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1년 6개월 동안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은 매우 따갑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토록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그 비판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복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37년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잘못되었다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이 땅에 실수였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비판한 것입니다.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는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에 대해 얼마든지 항거하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잘해보려고 몸부림하는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해도 비난이라니, 너희는 무엇이 어디가 그리 잘났냐, 감히 그 누가 교회보다 진실하더냐 묻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된 거야. 자위도 해봅니다. 팔정교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과학 문명주의에 빠져서 종교를 떠나고 있는 거야. 종교 다원주의 시대, 위기 시대, 갈등 시대,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신사사 시대가 된 거야. 세상을 원망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과연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가요? 누군가 제게 묻는다고 한다면, 희망이 사라질수록, 절망이 엄습해 올수록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교회만이, 복음만이 영원한 인류의 대답이요 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복음 외에 어디에 영원한 희망이 있던가요? 이것이 제 대답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위기 아닌 곳이 없고 갈등 아닌 곳이 없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위기 한복판으로 달려들어가서 그 위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절망이 뒤덮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치겠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신음할 때에 교회는 그들의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온 땅이 갈라지고 찢겨지는 갈등으로 아파할 때 교회는 그 갈등을 꿰매고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어디보다 더 갈등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가 되고 갈등 조장 집단이 되고 상처기를 만들고 상처를 받으며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아니지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가 위기 시대에 살아간다. 위기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새로워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2년 전 104회기부터 기독교의 본질, 복음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붙들었습니다. 이번 부족한 종이 총회장으로 섬기는 제106회기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부제는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교회만 똑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으면, 교회가 새로워지면 세상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일은 반드시 희망의 길로 열려져 갈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입니다. 복음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 찬 세상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쉬운 대답, 가장 정확한 대답,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답, 예수가 복음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가 복음이라는 이 사실 하나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 명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는 판단해 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초대교회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얼마나 분명하고 단순한 소식입니까? 이 단순한 복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새로워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전하고, 이 단순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로마는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온유와 겸손히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을 부끄러워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로마를 향하여 담대히 외칩니다. 로마는 반드시 망한다. 황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만이 영원한 구원의 소식이다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리도 어지러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대답도 간단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대답입니다. 어떤 질문의 대답도 오직 예수 복음 한 가지입니다. 오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혼자서 있기도 벅차요. 숨쉬기도 어려워요. 모든 길이 막히고 있어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적 복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에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화되어졌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알곡들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쭉정이들은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거센 팬데믹 바람에 날아가 버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벅차요. 근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제게 물을 것입니다. 제 대답이 무엇일까요? Yes. 그래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실 때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서울 서북로회, 한소망교회 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WCC, NCCK 할 때 여기 church, 교회는 교단 총회를 의미합니다. 처치, 독일어로 키르케는 교단입니다. 한소망교회 이 교회는 게마인데
지교회이지요. 총회의 지체,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산맥 하나가 한국교회라면 우리 총회는 큰 산입니다. 동산입니다. 한소망교회는 그 큰 산에 나무 한 그루 지체입니다. 한소망교회가 아무리 독야 청청 푸르고 건강해도 그 동산에 병충해가 끼면 함께 죽습니다. 큰 나무가 먼저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기도할 때에 더 큰 교회, 총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여러분이 제게 또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단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한국 선교 초기 1907년 6월 동노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총회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 5년 후 1912년 9월 1일 제1회 총회가 시작되고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3년여간 총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 이후 계속 총회는 이어져 와 금년 9월 28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은 출발 시점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 에큐메니칼 정신이라는 두 기둥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서는 교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른편에는 보수적인 신앙, 왼쪽으로는 개혁 진보적인 신앙을 함께 가슴에 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좌우를 아우르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교단입니다. 때로는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성경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스펙트럼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서구 장로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이후 우리 교단은 여러 차례 아픈 분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머니 교단들과 선교사님들은 예외 없이 우리 교단과 함께 했습니다. 병원, 학교, 선교 자산 등 모두를 우리 교단에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정신,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이 옳았다고 그 교회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단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한국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한편 대한예수회 장로회 통합적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타 교단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편은 우리가 건강한 신학 위에 말씀 위에 터한 교회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모든 교회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신앙인들은 교회를 항상 나를 돌봐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면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복음에서 벗어나 공적인 교회, 공적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잘 살아보세 산업화와 함께 이 공적인 복음이 번영신학, 사적인 복음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워지는 것이요, 새롭게 사는 것이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첫날부터 마약과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우상 미신을 타파하고 미신적인 신앙을 내다버렸습니다. 떼먹은 돈을 갚으러 뛰어다녔습니다. 머슴을 함부로 대했던 죄를 회개하고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점쟁이 기생집 발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고 3.1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세뱃돈으로 전도지를 사서 전도했습니다. 몰래 태극기를 사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이 당시 교회 주제가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팬데믹과 상관없이 새로워지면, 공적인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굳건히 서면 20만 성도님들이 3.1 운동을 주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연약했던 종교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대한 빙산을 깨는 것은 망치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바늘 하나, 복음의 예리함, 성령의 예리한 능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 시대의 모든 위기를 타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우리 민초들의 친구였고, 아픈 백성들의 치유자였고, 절망에 빠진 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 공적 복음, 공적 신앙을 말할 때마다 남강 이성훈 선생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선생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3.1운동 중심에 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교회가 일종의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거절하지요. 이때 선생이 외쳤던 일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런 놈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입니까? 모든 백성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데 혼자 천당 가서 평안히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한마디는 한국교회의 거대한 잘못된 신앙의 역사의 물결을 바꾸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당신은 민족구원과 복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개인 구원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공적 복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인 겁니다. 오늘 106회 총회주일과 함께 9,300교회가 한 해 동안 멋지게 복음으로 우리 주변을 물들이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이 시대를 치유하는 길은, 넘어진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대한 첫걸음을 내디디는 위대한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